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야고보서입니다. 3장 신약성경 374면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긴 본문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다수 잠언서 말씀을 떠오르실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이렇게 교훈이죠.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수도 없이 되뇌이며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지혜를 소유하고자 참 많이 갈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13절에 선행과 겸손으로 증명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요, 땅에 속한, 땅으로부터 맺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은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전부 8가지나 언급을 해요. 8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둘째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에요 7번째가 편견 없음, 마지막 8번째는 거짓 없음입니다. 이렇게 8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 단락인 13절은 선행과 겸손으로 증명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오늘 여기 이 긴 13절을 좀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지혜를 보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선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온유함. 여러분들은 온유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온유 그러면 기질적으로 온화한 성품 이런 것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전혀 그와 맞지 않는 다른 의미예요. 아시다시피 이 온유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에
절제되고 통제되는 것을 말해요. 온유함이 뭐라고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절제당하고 통제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들게요. 갑자기 막 몸에 열이 막 나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열이 펄펄 끓는데 그 약을 먹고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을 자고 딱 일어나니까 뭐예요? 열이 뚝 떨어지고 말끔히 나은 상태. 이런 상태가 어원적으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통제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잠을 잤더니 난 거죠. 또 다른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유함의 예가 또 뭐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길들여지는 거죠. 사육사에 의해서 맹수들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사슴이 딱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뭐예요? 본능에 의하면 달려가서 물어 뜯어야 되는데 사육사가 못하게 막죠. 막 달려가는데 뭐예요? 사육사가 멈춰. 그럼 뭐예요? 이 훈련받은 맹수가 딱 그 말에 입에는 침이 줄줄 떨어질 망정 멈춥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사육사의 말이기까지 멈춰서 대기해요. 막 침은 줄줄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먹어! 그럼 뭐예요? 물어뜯기 시작하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절제되고 통제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0년간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에요. 한 주먹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인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절제되어지고 통제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 모세보다 더 그 온유함이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온유함을 다른 면으로 이렇게 소개한 구절이 많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절제되고 통제된 것을 아주 기가 막힌 것으로 비유하는데 두 가지를 비유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유명한 말씀.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요. 근데 강조점이 뭐예요? 강조점이 지배받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에 지배받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술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술에 막 종로로 타잖아요. 예, 평상시에 말 없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요. 평상시 용기가 없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막 갑자기 막 그냥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거죠. 성령 충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온전히 절제되고 통제받는 것. 그걸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온유한 속성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의 지배하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르치죠. 자, 오늘 우리가 13절 되게 어려워 보이는 구문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13절을 메시지 성경은 번역했어요.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으십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13절의 번역이에요. 완전히 새롭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 이것이 지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행과 겸손으로 증명되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땅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네 가지가 등장해요. 바로 시기, 다툼, 자랑, 거짓입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여러분, 시기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건들, 인물들이 누가 있으시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보며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그 시기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요. 또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누가 등장하죠? 시기하면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죠. 그는 전장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오는 그 다윗, 굉장히 뭐예요? 놀라웠죠. 그러나 이내 그 다윗이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며 인기를 끌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사울왕의 사위예요. 군대 장관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결국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죽기까지 그 다윗을 추적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울왕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기함이죠. 시기하면 신약 성경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났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기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다툼으로 나아가요.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퉈요. 내 말이 더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종착점은 거짓입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참되고 진실된 것과 거리가 먼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15절 16절이 바로 그러한 세상적 지혜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무익하고 악함을 지닌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결국 무가치한,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삶들이 이러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만 늘 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항목이 나와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결입니다. 이 용례는 구약적 용어예요. 성결하라.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로서 성결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포도주와 관련된 용어였어요. 포도주. 여러분 당시에 모든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 포도주였죠. 근데 이 포도주의 상품과 하품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급 포도주, 상품 포도주일수록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용어로는 바로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맑디 맑은 그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것, 그것을 성결로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결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자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어떤 상황, 그 누구 앞에서도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태도, 신앙의 불순물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내 이해 득실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불순물이 섞여버린 성결한 모습이 아닌 신앙일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죠. 어린 양 예수, 화목해 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어요. 화목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뭐냐 물으시면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화목해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화목해 하는 게 혼자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화목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덕목이
이 화목의 덕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실수와 죄,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말해요. 다시요. 뭐예요? 실수와 죄,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수, 죄를 물으세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은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값을 치르죠. 정당하게 공의 하나님께서.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용이 따로 있어요. 저마다의 관용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이번만 용서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자기 관용의 모습이에요. 내 이번만 용서해준다. 어디 성경에 이번만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다짐하고 마치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굉장한 신념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다음이 양순. 관용과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데 조금 달라요. 이건 좀 이런 거죠. 오늘날의 현대어로 좀 해석해 보자면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뭐예요? 긍정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한마디로 요새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들, 아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인싸들이 돼요? 응? 맞장구 잘 쳐주고 리액션이 큰 사람들, 그치요? 막 뭐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랬어? 정말 막 하면서 하는, 그치요? 사실은 이게 양순이에요. 이 좀 이해 안 가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셔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그것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막 액션을 보이시며 반응 보이시는 하나님. 양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게 양순이에요. 여러분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인간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쓰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 원어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요. 어머니가 그 자궁에 보지도 못한 그 생명을 느껴서 소중하게 세심하게 그 자비하심을 갖는 것. 성경에 가장 이 자비하심이 잘 나타난 사건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기억나시죠? 두 어머니, 한 아이를 놓고 진짜 엄마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반 잘라라. 칼을 갖고 와라, 반 잘라라.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불타올라요. 이거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불타는 마음이 불타버려요. 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마소서. 저 여자에게 주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주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긍휼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이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려는 것. 여기에 뭐 구제, 봉사,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인 건 대상이 이웃들. 선한 열매. 7번째는 편견 없음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왜 생깁니까? 가만히 보면요, 편견은 자기 고집에 기인합니다. 자기 고집. 안 바꿔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 편견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프레임, 자기가 보는 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래야 돼. 이렇게 규정 짓는 거. 자기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이단시까지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자기 편견이 드러나는 것? 못마땅해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뭘 하는데 못마땅해 죽겠어. 어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못마땅한 거죠. 왜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편견. 근데 성경은 편견 없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거짓 없음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자, 이 8가지 성결로부터 이 거짓 없음까지 이 위로부터 난 이 8가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전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강조하는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대상,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3절, 2절 이전에 야고보서 3장 앞단락에 그 유명한 이 혀에 대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혀는 곧 불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낸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하늘로부터 온 이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기반으로 가르칠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럴 때 부작용이 안 생겨요. 요즘 백신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고등학교 학생이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기저기 이 부작용 때문에 난립니다. 부작용은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될 증상인데 나타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들이 막 나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앞단락에 혀의 권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구원. 여러분, 히브리적인 의미로 이 구원이 갖고 있는 게, 우리 구원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적 개념의 구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히브리적 구원의 언어적인,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 지경을 넓히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경이 넓혀요? 근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를 넓혀주셨어요? 믿음의 삶의 지경들을 다 넓혀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조심, 입조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 닮아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말조심하려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조심하려니까 더 막 실수하죠? 말조심하려고 막 안 해야지 하는데 뭐예요? 뛰쳐나오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하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며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의 핵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성결로부터 거짓 없음까지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그걸 받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늘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으로부터 이 하늘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려고 해요? 허탄한 데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함 속에 지혜가 임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너무 명확합니다. 말씀, 그리고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늘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마치 그것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대기하셨다가 내가 구하기만 하면 거기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행함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완전하게 실천하시고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절이 화평으로 심어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으로, 의의 열매. 열매는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통해 분별하겠다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와 같은 한인교회, 미국이죠. 미국의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한 장로님, 정말 지역사회, 한인사회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신앙도 좋고 또 여러 주님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학교도 세우고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을 또 헌금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 근데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신 거예요. 건강이 좀 한번 건강검진을 해야지. 근데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암인지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유명한 3개월 시한부 선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제 입원하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루 이틀 교대로 성도들이 구역별로도 교대를 하고 온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장로님이 눈을 감고 찬송을 안 불러요. 입술을 굳게 담고 눈을 굳게 감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1주일, 2주가 됐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한 번은 작정하고 장로님께 가면, 장로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예배할 때 찬송 부르셔야죠. 함께 기도하셔야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여전히 눈 감고 입을 다물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틀, 3일 동안 권면을 해도 요지부동. 이 담당 젊은 목사님이 도저히 정말 평상시에 존경하지 못한 그 장로님이 예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정말 돌처럼 굳은 몸으로 있는 그 모습에 너무 낙심돼서 작정을 하고 이제 찾아갔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장로님이 어떤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에 몇 주간 눈 꾹 감고 입 꽉 담았던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리고 침상에서 정말
그 표현이 그래요. 뭐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대요. 스프링처럼 뻘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딱 했어요. 뭔지 아세요?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예수고 뭐고 귀찮소. 여러분,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근데요, 이 말을 뱉자마자 다시 침대로 튕겨져 몸이 내려갔는데 그대로 사망하신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요, 너무너무 충격이라 장례식도 제대로 그냥 치르지 못하고 거기에 지역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너무 마음이 황망해서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모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정말 누구 하나 얘기 못하고요, 침울한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된다면 그거는 아니 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모르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세련되고 품 있는 신앙 추구하지 마시고, 조금 투박하고 무식해 보이고 멋없어 보여도 예수님 아는 것에 모든 것 거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것 거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마지막에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여러분? 제발이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 그것을 살아내셔야 돼요. 대충 모양으로 흉내내시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이것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놀랍게도 이웃들이에요. 최고의 법을 실천할 이웃.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구원이라면 복음은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훨씬 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그 복음의 완성자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르면 허사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다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몸부림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가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가사들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온전히 주님께 통제받는,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지배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소유한 모든 지혜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삶에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담기 원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드려짐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